10월 17일 중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들 일어나셔서 찬양할게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은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움 노래하리.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은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움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은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움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두 앉아서 찬양 드릴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입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친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친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당신은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에게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마지막으로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목소리로만 찬양할게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를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세요. 오늘도 예비하여 주신 주님의 말씀으로 설교하여 주시는 이태호 목사님을 기억해 주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며 이 예배가 저희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준비됐습니까? 준비되셨죠? 네. 같이 읽어주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여러분 아파 본 적 있죠? 지금도 아픈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친구 있겠죠. 목사님 저는 마음이 아파요. 네, 마음 아플 수 있어요. 근데 뭐 요즘 마음 아파도 예전에 뭐 마음 아프다고 해서 병원 갈 일은 없겠지만 요즘 마음 아픈 게 너무 심하면 병원 가봐야 돼요. 정말 이렇게 상담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우울함과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할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는 목사님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런 신경정신과 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좀 되게 이상해 봤는데 요즘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신경정신과 병원 간다라는 게 사실 예전에 되게 이상한 것처럼 여겨졌지만 요즘은 그러진 않아요. 내 마음에 우울감과 상처가 있으면 가서 상담을 받아야 되죠. 꼭 신경정신과 아니라도 다른 상담소를 통해서 받아야 됩니다. 마음 아픈 것이 아니라 뭐 신체적으로 아프면 당연히 병원 가죠. 그건 상식이죠, 그렇죠? 내가 어디 부러졌거나 어디 상처를 입었으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파도 병원을 잘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감기 걸리면 병원 가는 친구들이 있나요? 목사님은 감기 걸리면 안 가요. 그냥 다른 이유가 있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안 갑니다. 그냥 안 가요. 그냥 어차피 약을 먹거나 안 먹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증세가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어마어마하게 몸살이 심하고 끙끙 앓고 있어도 병원이 잘 안 가요. 그냥 저만의 치료법으로 뭐를 하냐면 아주 뜨거운 방 온도를 엄청나게 높이고 두꺼운 이불을 막 2개, 3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안에서 끙끙거리면서 땀을 쫙 빼고 나면 괜찮아지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병원 갈 필요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또 목사님 병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즘은 많이 괜찮아지긴 했는데 많이 괜찮았다고 했어요. 목사님 통풍이라는 게 있어요. 통풍. 이게 3대 통증 중에 하나인데 이게 아프면 정말 아파요. 보통 스케일, 고통의 스케일을 어떻게 두냐면 1에서 10을 둔다라면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여성이 애를 낳는 고통이 되게 심하다 그러잖아요. 그걸 한 7이라고 둔다라면 통풍은 10이라고 둬요. 이게 통풍이 진짜 아프면 정말 아파요. 근데 목사님 이게 처음 아팠을 때 목사님 미국 유학 생활을 정말 저는 재밌게 잘했거든요. 스트레스를 안 받고 미국 음식도 저는 잘 맞고 미국 음식도 잘 맞아서 오히려 저는 살이 빠졌어요. 거기 가서 같이 유학 생활을 했던 학생 친구들은 여학생들은 대부분 많이 살이 찌는데 목사님 거기 음식도 잘 맞고 저희 생활도 너무 잘하고 미국 애들하고도 너무 재밌게 잘해서 저는 재밌게 잘 지냈다고 생각했는데 2년째 되던 해 목사님 되게 갑자기 아팠어요. 어마어마하게 자다가 이 겨울 시즌만 되면 그때 생각이 나는데 크리스마스 방학 때 필라델피아가 아니고 피츠버그에 펜실베니아에 있는 피츠버그에 사는 친구한테 놀러 간다고 혼자서 뉴욕에서 버스를 타서 한 5시간 6시간 타고 가는데 크리스마스 전날이나 당일날 자정에 도착했어요. 가서 그 친구 집에서 잠을 자는데 새벽에 너무 아파서 깬 거야. 그런 통증 진짜 세상에서 태어나서 처음 겪어봤어요. 아픈데 어떻게 아프냐면 욱신욱신거리는데 이게 밤새 내내 아팠어. 밤새 내내. 거기 건들기만 하면 아프고 어떻게 할 수 없어. 끙끙거리면 잠을 자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거기 또 우리 집도 아니야. 잠을 자는 그 친구 부모님들 깨울 수가 없어요. 한 며칠 동안 이 발을 부위를 댈 수도 없고 그냥 기어다니고 막 그랬는데 그건지 몰랐어요. 그건지 모르고 아무튼 너무 힘들어서 참았죠. 또 미국은 보험이 없으면 치료 받으러 가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의사 선생님 만나고 오는 것만 하도 뭐 10만 원 넘어가니까 진짜 그때 돈이 너무 아까웠는데 어떻게 그냥
참았죠. 그래서 통풍이 한 번 아프면 어떠냐면 이게 한 2주 동안 아파요. 2주 동안. 그래서 무식하게 참았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병원 가서 치료를 받고 그러는데 통풍약도 받고 그러는데 이게 통풍이라고 진단을 받고 그 정기적으로 먹어야 되는 약이 있고 그러니까 급성이라는 것은 이제 갑자기 통증이 엄청나게 딱 왔을 때 먹어야 되는 약이 있는데 목사님께 20대 중반 때 걸렸거든요. 보통 그 요즘은 식생활이 많이 변해서 요즘 20대에도 여성은 잘 안 걸리고 남성이 잘 걸리고 40대 이상이 되시는 남성이 많이 걸리는데 요즘 식생활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20대에 여성, 남성도 많이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너무 아픈데 제가 이제 급성으로 오는 급성이 왔을 때 약을 먹으면 이제 괜찮아지잖아요. 괜찮아지고 좀 괜찮아져서 또 이렇게 자주 이제 발작이 안 되면 이게 액티베이트가 안 되면 일상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약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매일매일 안 아파도 먹어야 되는 약이 있는데 약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정기적으로 약이 떨어지면 병원에 가서 그 피 검사도 해야 되고 수치도 점검하면서 언제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되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자주 가서 이거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가서 치료를 잘 받아야 되는데 잘 안 갔어요. 무슨 생각이 갔냐면 에이 뭐 괜찮겠지. 별로 이 병에 대해서 목사님이 그 20대와 30대까지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잘 안 가요.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환자 부류가 이런 부류. 자기 스스로 진단을 내려가지고 안 받아요.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가 또 싫어하는 부류가 그거죠. 의사 선생님 제일 싫어하는 부류가 인터넷이나 이런 정보를 다 조사해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의사 선생님 저는 이런 거니까 이렇게 진단해 주세요. 자기 스스로 선생님이 되어 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진단 내려달라고 하는 사람 제일 힘들어한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환자인데 병이 들었는데 그걸 심각하게 생각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별로 아프다고 생각하는 게 한번 이게 그 발작을 하면 액티베이트가 되면은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때로는 너무 심각할 때 응급실도 막 실려갔었어요. 119 앰뷸런스 와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제주대학교 병원 저기 올라가기 전에 밑에 있을 때 가서 한 몇 시간 동안 맞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도 병원 잘 안 가. 왜 잘 안 갔다고요? 내 스스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야. 내 스스로 나는 환자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는 아프다는 생각을 별로 안 했어요. 30대 중반까지. 근데 목사님이 제주도 내려오기 전에 어느 정도로 이게 심각하냐면 예전에는 한 몇 개월에 한 번씩 아팠던 거, 1년에 한 번 아플까 말까 했던 게 제주도 목사님 내려오기 전 그 해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아픈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아프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아프니까 매주마다 아프잖아요. 매주마다 가서 주사 맞고만 오면 그만이야. 주사 맞고 오면 통증이 괜찮으니까 또 이렇게 막 먹는 것도 조절 안 하고 그냥 일상생활도 그냥 편하게 이렇게 막 생활하고 관리를 잘 안 하고 그러니까 또 아파.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 맞으러 가요. 계속 평상시에 먹어야 되는 약을 잘 안 먹으면서 그 일주일 한 번씩 아프니까 어떻게 그 인식이 제게 와요? 그러니까 좀 어리석어요. 목사님 내가 봤을 때 내 자신도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진짜 야 이태원 너 진짜 어리석다. 이게 왜 이 생각이 안 바뀌지? 사람 진짜 신기해요. 어떤 한 분야는 이게 자주 빨리빨리 바뀌고 이렇게 빨리 적응하는데 어떤 분야는 고집을 끝까지 부려서 난 괜찮아. 난 이거 이겨낼 수 있어.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아프고 일주일 동안 계속 주사 맞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되게 우울해졌어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아프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하면서 지낼 수 있을까? 갑자기 우울해지면서 위기감이 들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겸손하게 병원에 꼬박꼬박 잘 가고 겸손하게 받아서 먹어야 될 약들을 꼬박꼬박 먹기 시작했어요. 제주 와서 또 이 그 삶들을 좀 더 규모 있게 규칙적으로 살아가려는 노력을 하고 나니까 많이 괜찮아졌어요. 정말로 목사님이 최근 3년 동안 이 급성으로 와서 아픈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놀라운지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있어요. 최근에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분 어떤 집사님의 그 매형, 그러니까 집사님의 누나의 남편이겠죠.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젊으신 분인데
암으로 돌아가셨고, 이분의 어떻게 보면 이분을 그저께 만나서 대화를 나눴는데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같은 주간에 장례가 두 개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자신의 매형이 돌아가셨고, 또 자신의 그 어떻게 보면 사부님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젊으신 나이에.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가족들하고 되게 친하니까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자녀들이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 병원 좀 가세요. 병원 좀 같이 가요. 건강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병원 좀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난 안 간다고. 병원 안 간다. 난 괜찮다고. 안 가도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라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절대 안 간다고. 이 자녀들이 얼마나 그렇겠어요. 아버지인데 자기들이 봤을 때 아버지의 건강이 좀 안 좋아 보여서 좀 검사라도 받았으면 좋겠는데, 뭐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황이 어떤지 검사만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안 가신다. 근데 그 중에 아들 한 명이 아주 강하게 설득을 해서 아버지를 모시고 갔대요. 결국은 가서 그래 자녀들이 이제 어쨌든 아버지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받겠으니까 잘 됐다. 이제 좀 마음이 놓인다라고 해서 갔는데, 병원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 늦었다. 병원에 가서 검사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갑작스럽게. 그래서 이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기를 자기 너무 안타깝다고. 왜 이분들이 조금만 자신의 마음을 열고 주변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고 병원에 가거나 주변 사람들이 얘기했던, 자녀들이, 가족들이 얘기했던 것들을 좀 받아들여서 행동했었으면 삶이 어땠을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 있고 좋은 치료제가 있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런 도움이 필요 없어, 나는 괜찮아, 그럼 이 도움이 나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도움이 있지만 이 도움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아픈데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나는 내 스스로가 나는 괜찮아, 난 아프지 않아 라고 하면 아무리 훌륭하고 세계 최고의 탁월한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좀 의사 선생님들이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잘해야 되는데 잘하려면 도움을 받아야 돼. 내 성적이 별로 좋지가 않아. 근데 스스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내 스스로 그런 도움 받지 않고 선생님의 도움이나 다른 친구나 다른 사람이 어떤 도움 없이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그래서 진짜 잘해내면 훌륭한 거지만 본인이 노력을 하는데 안 돼. 그런 사람 도움을 받아야 돼. 근데 자기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지 못한 채, 자기 상황이 지금 어떠한지를 모른 채,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내리지 못한 채 그냥 my way, 다른 사람의 말은 필요 없어, 그냥 나만의 길을 갈 거야. 아무리 여기서 훌륭한 도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있다 하더라도 아무 쓸모가 없게 되죠. 그 비슷한 일들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시죠. 참 생명의 길, 진정한 생명의 길, 우리를 구원케 하고 우리를 풍요롭게 만드는 그 삶의 방식, 그 영생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거듭 말하지만 여러분, 영생, 그 생명은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이건 또 더불어 여러분, 생명은 살아있다고 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운동력. 그 뭐예요? 이것도 어떤 이 에너지, 이 힘이, 이 생명은 살아있는 힘이기 때문에 그때 나아가는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대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존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하고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언제나 어떤 거랑 연결이 되냐면 삶의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 영생의 참 생명의 삶의 방식, 생명의 존재하는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 자신이 그런 삶의 방식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9장 우리가 12절 13절만 보았지만,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보았지만 9절부터, 사실 이 내용은 9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그곳을 그러니까 그 어떤 곳에서 떠나셨어요. 어떤 사역하는 어떤 곳에서 떠나셨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길을 가시는데 길을 가다가 마태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마태라는 사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데 마태라는 사람을 만났죠. 근데 이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셨어요. 우리나라를 보면 세무서예요. 세무서 어떤 일을 하는데 알죠, 여러분?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그 일을 하는 그곳이죠. 네. 그래서 마태는 어떤 사람이 세리예요, 세리. 그러니까 세금 공무원이죠. 그 당시에는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야기를 자주 듣겠지만 앞으로도 교회를 다니면 계속 듣겠지만 당시에는 이 세리는 로마,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한 이제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 공무원은 이제 로마 제국에 의해 이 고용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위해 대신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동족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했겠어요?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런데 더 플러스 어떤 일을 하냐면 로마 제국이 정한 세금 플러스 자기들도 살아야 되니까 자기들 부자가 돼야 되니까 로마 제국은 자기들이 받아야 할 돈만 받으면 돼. 다른 일이 일어나는 건 별로 신경 안 써요. 공의롭고 정의롭게 이 사람들이 일을 자기 직무를 수행하느냐 아니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로마 제국은 자신들이 이런 속국에서 올려받아야 할 돈을만 받으면 돼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그거를 이용해서 로마 제국에서 정한 세율에 따라 세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자신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의 세금을 또 취했어요. 사람들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거를 할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투sol하거나 이 사람들에서 어떤 대항하는 일을 하면 누가 출동해요? 로마 제국이 출동해요. 태권부가 출동하는 게 아니라 로마 제국, 그 당시에 최고의 군사력을 자랑했던 로마 군사가 출동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관들은 이 로마 제국의 군사력에 힘입어 자신이 하고 싶은 만큼 착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엄청 싫어했어요. 그 세리들은 대부분 다 부자야. 말했죠.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로마가 정한 그 이상의 것들을 걷어들였기 때문에 부자야. 근데 미움받아.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마태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세관 앞에 앉아 있는 거죠. 자신의 직장 앞에서 아마 쉬고 있었나 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를 보시고,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예수님이 마태를 더 전에 보신 적 있으신지, 이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성경은 그를 기록하고 있진 않아요. 아마 그런 게 있었지 않을까라고 추측하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마태를 딱 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거예요. 심쿵했어요. 여러분 심쿵하네요. 저 유명한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과 같이 하고 싶어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제자가 되고 싶어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더 친밀해지고 싶어하는 그 사람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실 왕따 당하고 있는, 나는 부자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미움을 받고 있고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있는 것들이 편치 않은 나에게 다가와 지나가다가 이런 여기 앉아 있는 거야.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이런 마태에게 수많은 사람이 저기 있는 거야. 막 화면에는 전 안 나오겠지만 네, 수많은 사람 저기 있고 예수님께 막 이렇게 하고 있어. 근데 예수님이 한 무리를 끌어오고 있어. 여기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딱 오더니 딱 마태를 딱 보다가 나를 따르라. 어땠을까요? 너무 기쁜 거야. 나는 왕따인데, 나는 부자가 되긴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도 미움을 받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대중들이 좋아하는 저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어. 나의 제자가 되어라.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그랬더니 마태가 일어나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따랐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나의 생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버리고 누군가를 쫓아간다는 것, 나의 인생의 디렉션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걸어가던 길이 이 길이 아니라 그걸 버려둔 채 새로운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매력이 있었냐. 그러니까 이거를 포기할 만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어라,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는 너무나 큰 도전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너무 좋았던 거예요.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냐면 그날 저녁에 그 집에서 이제 저녁을 먹는데 그 집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어요. 아마 마태의 집이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누구의 집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누구의 집이라고 지칭하지 않았지만 이제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 집에 누가 왔냐면 세리들과 죄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마태의 친구들인 거겠죠. 그러니까 마태가 너무 기뻐서 이제 나의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자신의 동료 세리들을 다 불러 모은 거야. 나는 왕따가 아니야. 나는 이제 이 세리의 삶을 이제 청산하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우리 같이 축하해 줬으면 좋겠어. 너희들도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 세리들 다 불러 모은 자기가 알고 있는 세리들. 근데 또 뭐라고 누구래요? 죄인들이라고요. 죄인들. 여기서 표현된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표현된 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했지만 유대인의 기준에 보면 이 세리들은 죄인들이에요. 왜냐하면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거든. 정부가 정한 이상의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세금을 받아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들은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것은 세리들을 가리키면서 그와 함께 어울리며 같이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거듭 말하지만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이렇게 환호했던 사람들의 기준에서만 보더라도 터부시 여겨지는, 같이 어울리길 원치 않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주류가 될 수 없는. 근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그 사회의 기준에서 보면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면 그런 말 있죠. 유유상종이라고. 그러니까 죄인들과 어울리니까 그들도 죄인인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사회,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올바르다고 여겨지는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자신들의 상식에서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보면 죄인들이야.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셔도 합당한, 이 사람들이 길가에 지나가다 번개 맞아 죽어도 모든 사람들이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으니까 이해할 수 없는 모순인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목사님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는 그 성경에서는 이 한국말로 번역된 말로는 물어봤다, 이제 겸손한 표현 혹은 온건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비꼬는 거죠.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느냐. 그러니까 이 말의 뉘앙스는,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친다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서 어떻게 해서 율법이 정한, 그리고 율법이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그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느냐. 왜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느냐. 왜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느냐. 왜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언제나 예수님, 때로는 상태가 좋으면 이 눈물도 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감동 받아요. 똑같은 본문을 계속 읽어도 때로는 이게 감동으로 다가와요. 너무나 멋있어요. 우리 예수님 너무나 멋있어요. 이런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안 좋아할 수 있겠어요?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그쵸?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아까 목사님이 시작하면서 목사님이 개인의 이야기, 상식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죠. 건강한 사람은 병원에 갈 필요가 없어요. 의사가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병든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이 병원에 가고 병든 사람이 약을 찾는 거고 아픈 사람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가요. 근데 여러분, 이 전제가 하나가 있어요. 전제가 뭐냐면, 이 중요한 전제가 뭐냐면, 여기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unspoken, 그러니까 말씀하지 않으신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사실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병들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린 다 건강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래 모습들을 회복해야 돼. 하나님의 형상, 그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다 떠나 있기 때문에 사실 다 병들어 있어요. 그런데 무슨 말이에요? 그 전제에 따르면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누가 필요한 거예요? 의사가 필요해요.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존재의 상태를 치료해 주실 의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문제는 뭐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그 다음 구절 13절이죠. 너희는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니 예수님,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시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이유가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아브라함이 너무 더 쫄려가지고 더 마음이 그래서 더 물어보지 못했죠. 사실 의인 한 명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이 성읍이 멸망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중간에 있어서 폐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돌이켜서 악을 행하고 있는 이 수많은 도시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잘못된 것들을 올바르게 고쳐가도록 살아가는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멸망한다고 하나님 재앙이 내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을 찾는다 그러는데, 아니 예수님,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신다니요. 이해할 수 없는 말. 근데 그 말이지만 전제가 냈어요. 이 세상에 의인이 있다 없다? 의인이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의인 정말 온전히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의인을 찾으신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러한 대전제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지만, 여기에 두 번째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들은 병들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병든 줄도 모르고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착각을 하냐면 스스로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목사님이 아픈데 목사님 의사 선생님의 절대적인 그 가이드라인과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그걸 팔로우하는 것 따라가는 게 나에겐 필요한데, 목사님 스스로 나의 병을 진단하고 나의 건강을 진단하서 의사 선생님의 가르침 나에겐 중요하지 않고 나는 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걸어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실패하고 자꾸 아픈 거야. 내가 정말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방법을 따라가야 돼. 시험을 잘 보고 싶으면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를 내가 잘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는 좋다고 여기지만, 그러니까 이해하는 거나 뭔가를 내가 파악하는 능력이 좋지만 시험을 못 보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선생님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그거 시험에 나온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건 나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시험 출제자의 의도나 이런 건 전혀 파악하지 않고 내가 중요하고 내가 감동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평생 시험을 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나는 이 회사,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회사들 많이 있죠. 삼성, LG 이런 회사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 이
회사가 구하고 있는 인재상을 내가 알고 그 인재상이 되도록 그 인재상이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알고 준비해야 돼.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마유해야 한다. 그럼 그 회사에 취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나는 내 스스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 내려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게 아닌데 착각이에요. 착각. 모든 사람들은 죄인인데 대부분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고 여겨요. 내 스스로가 의로우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전도하거나 이렇게 나가서 얘기할 때 목사님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우리 학교 수업 중에 그 노방전도라고 길거리 나가서 영어로는 오픈 에어 에반젤리즘이라고 그러는데 길거리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를 했어야 돼요. 처음에는 영어도 못하고 잘 못하고 아직도 기억나요. 처음에 뉴욕 그 맨하탄에 가가지고 그 밤에 그냥 수많은 사람 길거리 지나가는데 엄청나게 도시 똑같아요. 그 도시 라이프는 도시 생활은 어느 나라든 전부 다 똑같아. 다 사람들이 냉정하고 차갑고 엄청나게 걸음도 엄청 빨라요. 그 뉴욕시티 사는 사람도 엄청 빠르게 가는데 그 사람들 붙잡고 이 말 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안 하잖아요. 그 성도 사람 되게 무서워요. 안 하면은 막 뭐 하냐고 가서 혼내거든요. 우리 그 국제학생들도 안 봐주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막 붙잡아서 하고 그러잖아요. 쉽지 않아요. 얘기했죠. 그 경험을 목사님 평생 잊을 수 없는데 배운 건데 부자 동네 가서 정말 잘 사는 사람 동네 가서 예수님 전하잖아요. 100이면 100 거의 안 돼요. 뭐라고 말하면서 안 된다고 뭐라고 말하면서 그냥 거절한다고요? 나는 괜찮다고. 예수님 필요 없다고. 난 나의 삶에 만족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 사람. 왜냐하면 그 스스로 나는 부자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완벽해. 나의 삶에 나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 사실은 가난한데. 사실은 정말 그 존재가 가난한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 마태라는 사람이 가난했을까요? 부자였을까요? 마태라는 사람은 부자였어요. 부자였단 말이에요. 권력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제국이 그 뒤에 버티고 있었으니까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그는 그 세관 앞에 혼자 앉아 있었다니. 이게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그 삶 상태. 혼자 외로움이에요.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돈을 엄청나게 모았고 부자가 됐고 권력도 가지고 있었지만 나는 가난해. 그때 예수님 찾아와서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유함 자기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는 알고 있었거든. 자기는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지만 부자가 아닌 거예요.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는 지혜롭지 똑똑하지 못했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수많은 권력을 가졌지만 나는 결코 강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 내 몸이 정말 강하고 힘도 세서 나는 어떠한 싸움도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여겨지는 강하다고 여겨지는 수많은 사람이 그를 강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 자신은 나는 정말 약하다고 인지하는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요청했을 때 그 부름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신은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 자신이 병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신이 영혼이 괴롭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내 마음에 내 인생을 나를 짓누르고 있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절절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세상의 기준을 봤을 때는 아무 문제 없고 부자고 성적도 잘 나가고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좋은 사람 만나서 배우자 만나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상위 클래스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는 이 불안감이 공포 갈급함 그 어떤 것으로도 커버가 될 수 없는 나의 상태를 인지하고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는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게 된다는. 근데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들의 삶을 이 세상에 허황되고 거품이 가득한 걸로 가득 세워서 그 스스로가 착각. 여러분 사람은 거듭 얘기했죠. 사람의 이 신경, 이 정신 상태가 정말 놀라워요. 거듭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
냉동차가 작동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냉동차에 갇혀서 나갈 수 없다는 생각이, 작동되고 있는데 춥다는 생각에 나는 이제 죽을 거야. 나 같은 진짜 얼어서 죽어 있는 거야. 인간의 이런 호르몬이나 신경의 이런 것들 작용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규명되지 않은 것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 이 마인드 파워, 이 신경 파워 얼마나 우리의 몸을 컨트롤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 자신이 이 세상에 사실은 실제 아닌 허황된 것으로 내 생각과 내 삶들을 겹겹이 둘러싸아서 그것이 나의 삶을 보장해 줄 것이고 이것이 나의 삶을 안정감을 주고 나에게 내가 원하는 걸 줄 것이라고 굳게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아무리 마음의 문을 두드려도 열지 않아요. 왜? 필요하지 않으니까. 스스로 필요하다 정정합니다. 필요한데 스스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신 이 이면에 뭐가 있다고요? 여기에는 뭐가 생략된 거냐면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불러도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겸손히 스스로 내가 죄인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에 비해서는 저 사람 정말 올바르고 정말 법 없이도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여겨지지만 그 자신이 내면 아는 거야. 나는 죄인이다. 난 내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없고 그 누구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는 그러한 절망 속에 빠져있는 죄인이다라고 여겨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은 응답해요. 나를 따르라. 마태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거듭말하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난 내 스스로 죄인으로, 난 내 스스로 병든 자로, 난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있는지. 근데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 필요하다고 그냥 여러분 삶에 대해서 그냥 만족하며 예수님 필요 없어요 라고 살아가면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 불러도 여러분 응답할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그들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을 못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만 스스로 죄인이라고, 스스로 병든 사람이라고, 스스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겼던 사람들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는 응답에 응답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면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령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하고 계신데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도움과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들을 경험하고 싶다면 주님, 저는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 제 마음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요. 저희 상황들이 너무나 쉽지 않아요. 주님, 저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싶어요. 정말 행복하고 싶고 정말 저 자신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과 제 주변의 사람, 이 세상 사람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세상에는 죽음이 가득하고, 이 세상에 여전히 왜 폭력이 가득하고, 왜 이 세상에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생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억 명의 사람들이 굶주림에 기아에 얻어기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해 주시고 그 일에 같이 저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 마음으로 저도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눈도 열려지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자신으로 가득했던 생각들이 조금씩 비워지면서 하나님을 위한 자리들이 마련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음성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이 참으로 그 말씀의 진의를 깨닫고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던 그 사랑의 도전, 태스크로 임하지 마세요. 태스크,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과제, 학교 숙제처럼 오늘도 내가 말씀 내가 도전하기로 했으니까 오늘 딱 내 정한 시간에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읽었어. 끝. 이게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그러니까 이건 지성적으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존재에서 인격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인격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여러분 전 존재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적인 활동이면 여러분 내면의 마음의 정서적 활동이면 여러분의 의지의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읽고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온 존재가 거기 있도록 노력하세요. 온 존재가 거기 있도록 노력하는 게 어떤 것이면 쉬운 게 아닌데, 여러분 마음의 근심, 오늘 내가 학교 가면 해야 될 일, 여러분 혹은 그 전날에 친구와 있었던 일, 혹은 그 전날에 엄마 아빠와 있었던 상처받았던 일, 혹은 여러분 호르몬의 변화 속에서 여러 가지 감정 요동치는 그 일들을,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잠잠하도록 그것들을 그것들을 쏟아내는 일들을 할 줄 알아요. 그게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제 마음이 참으로 고요하고 다른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싶다. 그런 여러분 마음을 좀 진정케 하고 잔잔케 하는 시간.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여 이제 그 말씀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봤던 것처럼 시편 1편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다는 말이 우리말 성경에 보다 더 잘 번역했는데 읊조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말로 읊조리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말을 하면서 내가 듣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듣는 때 계속 우리가 그 마음에 나의 지성과 나의 의지와 나의 정서, 나의 감정을 거기에 쏟아붓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말을 할 때 내가 의미를 가지고 그 말을 내가 뱉고 내가 듣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잠잠히 계속 읊조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침잔해 와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스며들어요.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불이 타오르다가 기름이 다 타버리면, 다 증발해버리면 그 불길이 나무에 스며들듯이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내가 듣고 다시 읊조리다 들으면 그게 어떤 일이냐면 내 마음에 그 말씀이, 그 생각이, 그 의지가, 그 말씀에 담겨진 의지가 내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해요. 그럼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들이 다른 생각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채운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계속 갖고 가다 보면 여러분 알게 되는 거예요. 학교 성적에 대한 걱정, 혹은 학교 성적이 잘 받아서 내가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내 미래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면 혼자 좋았다가 혼자 실망했다가, 어떤 누구 이성 친구나 어떤 다른 어떤 일들이 혼자 좋았다 실망했다, 이런 감정들이 부질없다라는, 이런 것들 중요하지 않다라는, 나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치유구나, 이 약이구나, 이 능력이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요. 병든 사람에게, 내가 스스로 나는 병든 사람이라는 것, 내가 아픈 사람이라는 것들을 인지할 때, 내가 의인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나 정도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인지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신 그 음성에 우리는 응답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우리 중등부 학생들 이 현장에서 또한 영상으로 같이 예배하며 나오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그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을 낮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정말 나는 부유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수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 여전히 채워지지 아니하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갈망하고 갈구하는 가난한 자임을, 나는 건강한 것 같고 나는 뭔가 잘하는 것 같고 난 특별히 잘못하는 것 같지 않고, 내 주변에도 친구들이 많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지지와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인식을 평생 살아가며 이 자세를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러분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이 세상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을 보다 더 존귀하며 하나님을 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그런 훈련들을 계속해 나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시다는 그 말씀, 그 약속하셨던 그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며 또 지금도 그렇게 응답하신 하나님이심을 저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평생에 걸쳐 주의 자녀들이,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아니 이 세상의 물질, 많은 사람들이 쫓고 있는 물질에 마음이 휘둘리고 그 인생이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물질을 다스리며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을 최고로 존중히 여기는 그 삶을 살아가며 그렇게 선택하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 존중히 여기심이 높이는 삶들을 하나님 우리 모든 중등부 학생들, 선생님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심이 높이는 이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 중등부 학생들의 주의 모든 친구들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놀라운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갑자기 날이 추워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건강 지켜주십시오. 언제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주의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건강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스스로 건강한 자가 아니라 아픈 자임을, 스스로 의로운 자가 아니라 스스로 죄인임을 인식하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도움과 주님의 치유하심을 구하며 평생을 그런 태도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중등부 예배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 같이 얼굴 계속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사실 여러분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지 모르지만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여러분들 보는 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목사님이나 우리 선생님들에겐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이 기뻐서 여러분 보므로 기쁘고 행복하니까 여러분이 자체가 복이에요. 이 자리에 함께해서 감사하고 여러분에게도 저나 우리 선생님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나 우리 선생님 볼 때나 언제나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고 반가움이 있었으면 좋겠고 더불어가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어떤 일이 일어난다기보다도 그냥 보는 것 자체만으로 기쁘고 보는 것 자체만으로 행복한 우리 계속 중등부 공동체가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도 우리 계속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아서 알겠지만 곧 아마 10월 마지막 주부터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좀 더 우리 상황들이 활동들이 좀 더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환영합니다. 우리 중등부 예배 자리는 언제나 예배 자리가 넉넉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현장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오랜만에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선생님 얼굴과 친구들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현장에 예배 안 와서 온라인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어색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어색했어요. 그러니 언제나 오세요. 언제나 변함이 없으니까 와서 그 어색함들을 계속 더 녹여갔으면 좋겠고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준비 기도는 2학년 2반입니다. 우리 같이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교제 나누고 반변 모임을 갖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했어요.